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 다 함께 봤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모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억지로 저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인구가?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지요. 이 세계 종교와 인구 분포를 보면 기독교가 약 23억 정도 됩니다. 기독교 23억. 이슬람교가 한 18억. 이것들은 알라를 신으로 믿지요. 또 수니파, 시아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힌두교가 인도를 중심한 힌두교가 11억이에요. 힌두교 엄청 셉니다. 모든 게 신이야. 불교가 5억 정도 돼요. 불교가 5억. 태국에 좀 많고 네팔, 또 뭐 한국도 좀 들어있지만 유대교가 한 1,500만 명. 자, 이렇게 보면 기독교가 제일 많은데 기독교 23억에도 보면 그 안에 여러 종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이라 해가지고 다 오늘 예수의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의 이 결론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서고 그 이후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단이 딴 게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율법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말씀을 했지요. 자, 이처럼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다른 복음이 들어와 놓으면 교회 같은데, 교인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 1장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뭘 해야 구원받는다, 뭘 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붙은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할례를,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데 할례를 안 받으면 핍박이 심한 거예요. 예? 할례를 받으라 하면서도 할례 받은 지들도 율법을 안 지키면서 아이고 의롭다 생각하고 경건하다 생각하고 할례를 막 강제로 받게 하고 할례 받은 걸 큰 자랑이나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지금 갈라디아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이 결론 부분에 뭐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오늘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데 우리들도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확실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단이 설치고 성도들이 많이 미혹을 받고 흔들리고 핍박을 당하고 할례 안 받으면 뭐 완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만 참 교인 같고 이런 난리가 난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신앙, 이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평생 십자가만 사랑했어요. 그 전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바울이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아는 지식과 학벌과 또 출신 성분과 뭐 육체적으로는 정말 바울이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다 버렸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 겁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자랑할 거 많죠. 근데 여러분 자랑할 거 별 의미 없어요. 사람들 뭐 돈 자랑하고 직장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그런 걸 자꾸 자랑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과 비교가 돼가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고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고 자기 내놓을 만한 거는 그 허물과 죄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세상에 잘난 것 가지고 자랑하다가 상처 주고 교만해지고 그래요. 근데 바울도 왕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 6장 14절 요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다. 앞에 12절을 봅시다.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을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자랑하면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할례를 이제 억지로라도 받아 그러면 이제 핍박을 조금이라도 면해 보려고 그럴 필요 없지요. 핍박이 오든 뭐든
바울은 지금 이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아예 선포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들로부터는 박해 면하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저 완전히 그냥 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박해를 안 받으려고 가서 그냥 할례를 받고 십자가를 또 피하고 이런다고요. 그런데 이 비겁한 자들이 자꾸 나오는 거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핍박이 와도 불리기 와도 무슨 욕을 해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해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합니다. 유대인은 표적, 이적, 옛날 모세 때부터 많은 이적을 보았어요. 헬라인들은 또 지식, 철학, 지혜, 세상의 어떤 그런 걸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뭐예요? 십자가만 자랑해요.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껄끄럽지요.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 보기에는 아이고 저것들 미련하게 보고 한심하게 보이지요. 십자가에 달린 죽은 그 예수를 왜 믿고 전해? 그러나 바울은 뭐지? 예수님은 십자가는 뭡니까?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전 세계 어떤 누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깨닫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강력합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늘 감사하지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지 않았으면 나는 죄인으로 내가 멸망을 당해야 돼요. 십자가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딴 걸 자랑하지. 딴 걸 붙들지요. 오늘 우리는 남은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덥고 막 힘들게 왔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오늘 달력 마지막 날이네. 보니까 넉 달밖에 안 남았어. 언제 이렇게 가는지 몰라. 그러면 금년 또 8달 지나왔는 동안에 야,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했나.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했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죄를 십자가로 다 도말해 주셨는데 나야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이제 나는 일평생 십자가만 자랑하고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이걸 결심해요. 우리 저 찬송가 하나 봅시다. 그 뭐지? 138장 새 찬송 151이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날마다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고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 오늘 말씀의 그겁니다. 21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혔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그냥 욕심도 정욕도 나오면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뭐 학생들이고 어른들이고 다 쪽지를 줘가지고 자기 죄를 다 쓰게 만들잖아. 이 옆에다 큰 십자가를 만들어 놔놓고 그 다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제목을 갖다가 그 십자가에다가 놓고 다 못 쳐박게 하잖아요. 아, 내 죄를 다 못 박아 죽였어요. 그죠? 그 순간은 그래도 좀 내 마음의 모든 욕심과 교만과 막 게으름과 이 모든 것들이 미움과 이런 것들이 좀 죽은 것 같아. 근데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누구 또 성질 돋구는 거 하나 보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확 나오잖아. 왜 그래요? 덜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 그 유명한데 서울대병원에서 뭐 수술하다가 이게 들리더래요. 마취하는데 의사가 이거 망치를 하나 툭 쥐었는데 움직이니까 덜 죽었네. 야, 좀 더 센 거 넣어. 다 들리더래요. 그래서 간호사가 하나 센 걸 팍 나니까 그래 툭 뜨니까 아무 이제 감각이 없더래.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수술을 받는구나. 내가 덜 죽으면 수술을 못 하는구나. 그분 그 별세 신학 그 많이 책도 썼지요.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야.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사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지 아니하니까 성질이 살아있고 교만이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고 과간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성도들 보면요, 아이고 덜 죽은 것들 까뜩해. 십자가에 못 박아 쳐 죽여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할 걸 모르고 설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고만해. 그러니까 남 죽이고 돌아다니지요. 상처 주고 돌아다니지요. 그렇죠? 자기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근데 내가 안 죽어 놓으니까 다른 사람 죽이고 돌아다녀요. 거침없이 돌아다녀요. 오늘도 사는 것들은 지금 교회 안 와. 예배 안 드려. 기도 안 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죽어지는 거지. 주님 앞에 와서 내 옛사람은 죽어지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 세상의 욕심이나 이 모든 것들을, 죄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해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가지고 가서
죽이라는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과 교만함과 부패성과 이 모든 것들을 죽여요. 육의 것. 신앙생활은요, 육을 죽이고 영이 사는 생활입니다. 옛날에 어린 때 보면 복음성가 많이 불렀어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참 그런 찬송들 많이 불렀어요. 요새 교회 성도들은 그 옛날에 그런 은혜로운 찬송 모릅니다. 요새 CCM이니 뭐니 그냥 뭐 하고 뭐 은혜가 돼요. 폰만 잡지. 들어가고도 예배 시간 다 자는데 말씀으로 은혜로 정말 감동이 돼서 찬양이 정말 힘이 있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회개가 터지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산제물에 대해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찬송이고 기도고 뭐고. 근데 그냥 오늘 예배가 뭐예요? 완전 하나의 공연입니다. 공연. 엔터테인먼트 뭐예요? 목사는 완전 배우야 배우. 원맨쇼.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우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2장에 어떻게 해요? 네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제사가 뭐예요? 내가 제물이 돼 죽는 거지. 흠없는 소, 양 가지고 오잖아. 그럼 그 안수하고 죽여서 번제로 화목제물로 제물이 되잖아요. 근데 제물은 죽기 전에 죽지는 않고 살아있으니까 뭡니까? 이 짐승이 똥도 싸고 머리로 뒤받고 발로 밟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덜 죽었어.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와가지고 나의 육의 사람, 세상의 것, 육신의 걸 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영이 살아나요. 새 사람이 살아나요. 성령으로 영혼이 심령이 새로워져요. 이걸 안 죽고 있으니까 어떻게 뭐가 오지? 늘 불안해. 늘 걱정해. 늘 초조해. 늘 허전해요. 그치?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다 이제 그래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어떻게 살지? 또 불안해하고 뭐 세상이 어떻게 되지? 나라가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딱 채워지지 아니하면, 내가 세상 것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공포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속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열받고 속상하고 시험 들고 맨 그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기는 뭘 자랑해? 자기 그 대단하지도 않은 것도 그런 거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게 안 되면 열받아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그거 예수의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해요.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해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거, 허물 이런 거는 다 내가 죽지 못한 거,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스타워 로타이, 이 단어가요 미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가 끝난 게 아니라 끝없이 계속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이고 또 죽이는 거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죠? 우리 뭐 한 번 다 하고 나면 끝났다 완전하고 하면 되는데 또 돋아난다니까? 또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또 죽이는 거지. 늘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세상의 육적인 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는 생활. 그러고 내 안에는 예수가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14절에 나오는 세상이 뭐죠? 이 세상 코스모스. 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세속적인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그러죠.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받고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을 완전히 이제는 갈라섰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세상의 육적인 것, 이전에는 뭐 좋아하고 자랑하고 뭐 그걸 위해서 살던 것이 이제는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그런 거는 다 시시하고 그저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으로 살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자기 욕심 이런 건 다 그저 못을 박아버리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자, 아브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아브람은 다 버리고 갑니다. 그때 75세 나이잖아요. 75세 평생 모았던 뭐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터전도 있고 뭐 다 그런 걸 두고 하루아침에 땅 떠나가 하나님 지시한 때로 가는 거예요. 모세 애굽의 모든 보화 왕자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이 될 위치에 있는 그가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광야로 갑니다.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 물고기 잡고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딱 갈릴리 그 어부들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배고 그물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제자가 돼요.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이제 사표를 내려니까 돌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리하기 쉽지 않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로 나서니까 다 사표 내고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목회하라고 졸랐던 총회장 목사님도 회사에서 얼마 받냐고 그래요. 얼마냐 하니까 아이고 회사 있으래 회사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 준다고. 나중에는 또 무조건 또 오래요. 또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무슨 뭐 월급이나 그런 걸 사례금 생각하면 못하지요.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버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믿고 살다가 많은 고난의 흔적을 받았어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굶주리기도 하고, 예? 그저 돌에 맞기도 하고 40에 한 번 강한 그 매를 태장을 5번이나 맞고 잠 못 자는 고문 별의별 일을 다 당해요. 이거 전부 다 주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게 흔적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큰 자랑의 면류관이지요. 흔적이라고 하면 스티그마, 헬라 스티그마, 불도장 같은 거예요. 당시에 노예들은 주인이 사가지고 이거 뭐 김씨네 거, 박씨네 거 하게 해서 탁 찍는 거예요. 벌그런 도장을 불도장 찍어가지고 딱 찍죠. 소나 뭐 그런 거 엉덩이에다가 이 불 이렇게 해가지고 탁 치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면 브라운 거랑 B 딱 찍는 거예요. 김씨 같으면 K 딱 찍는 거죠. 그죠? 뭐 박씨 같으면 P 하나 찍어 놓겠지. 그럼 아는 거예요. 이게 흔적이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딱 도장이 팍 찍히는 거지. 주인의 노예가 된 몸, 흔적, 예수의 흔적, 고난받는 흔적. 자, 이 흔적을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 봐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울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운다.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많은 고난이 오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수고들, 고난들 다 이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한 겁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한국 전쟁 그 당시에 아주 시골 마을에 빨치산들이 들이닥쳤어요. 막 총과 죽창으로 무장한 자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막 위협합니다. 엎드리게 하고 설교하는 집사님을 끌어내려가지고 대밭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냥 칼로 대나무 칼 그런 걸로 막 여기저기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렇게 뾰족하게 백구장이 삐져가지고 찔러대는데 마구제비로 그냥 찔러대고 굴리는 거죠. 그때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인들이 공포탄을 막 쏘니까 빨치산 놈들이 다 도망을 쳤어요. 거진 시체가 돼서 찔려서 피 흘리고 저 사람 살겠나 싶으네.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읍내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근데 한 30년이 세월이 지났어요. 그때 6살짜리였던 어린이가 30년 지나니까 이제 36이 됐지요. 그래서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 거지요.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 예배드리러 갔다가 막 목에 이렇게 흉터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가서 어떻게 물어보니까 30년 전에 그때 빨치산에게 막 찔려서 다 죽게 됐던 그 집사님이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 지키는 것 때문에 밟히고 찔리고 당한 흔적들.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거 속상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주님 만날 때에 다 위로받으시고 그게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고난당한 흔적이구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 있지요. 때로는 가시밭길도 되고 고난을 당하는 길도 되지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너무 지금 우리 한국의 이 교인들은 너무 행복해. 육신적으로 너무 평안해. 이야, 정말 뭐 혼내는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주일 한번 빠져봐봐 혼나지. 지금 수은 날라리들만 있어가지고 제 설교 이렇게 들을 겁니다. 들으면서 다 알아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나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지. 그 은혜 감사해서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못 오나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고. 노방전도 언제 하냐고 막 문자가 왔어요. 9월 3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합니다 했더니 네 오겠습니다. 딱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 해요?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다른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 다 멀리 있는 분들이에요.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너무 더우니까 이번 여름 너무 더우니까 방학 한 달 했는데 이제 월요일 또 뭐 경찰서 가서 이제 집회 신고해야겠지.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는 나도 십자가만 자랑한다. 또 이제는 나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님이 죽으셨는데 나의 모든 욕심과 세상의 정욕과 모든 것 다 내가 좋아하고 자랑했던 걸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 흔적,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흔적. 요새는 그런 많은 흔적들이 안 나오는데 요즘 지금도 선교지에 가고 어디도 가 어려운 거 하면 흔적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면 기도의 눈물 다 흔적입니다. 옛날에는 이 예배당들이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 이렇게 이제 방석들 놓고 그러고 하는데 보면 다 자기 자리가 있어. 그저 울다가 내가 보면 나중에 마루가 이렇게 눈물 자국으로 얼룩이 져 있고 막 심하면 썩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지정석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를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의 흔적을 우리들도 내 육체에 채우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제 하반기 넉 달 동안 열심히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 또 나도 모든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생활, 이제는 예수의 흔적을 많이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주여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이 찬양을 마음속에 부르면서 오늘 밤 말씀 가지고 정말 나도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살겠나이다. 나의 모든 아버지와 옛사람 세상의 육신의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결심하면서 이 밤에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고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가 얼마나